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나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사랑이 가득 찬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 차성 선생님 특송 준비해 주세요. 자, 그 천국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실존하는 그 천국을 우리 인간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예수님은 겨자씨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성장하게 되면 무려 키가 5m까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m까지.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겁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이었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해 아래의 인생과 그리고 해 위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해 아래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했죠? 헛된 것들만 붙들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미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그토록 얻으려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미리 겪어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려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덕에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세상의 길은 넓고 화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 한단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해. 적어.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이 꽃보다도 못하단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크고 화려한 씨앗만을 선택해서 밭에 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씨앗은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땅에서 그냥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편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에 절대 발을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거짓과 속임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해 위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슬프지 않고, 정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처럼 있다가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나그네의 신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뭐 무슨 그런 권력을 준 자가 아니에요. 그 왕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욕.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자꾸만 나그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려고 우리는 계속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처럼 살게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의 나라이니라. 아멘. 내 말을 믿고 나의 길을 걸은 자에겐 반드시 내 나라에 들어가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밝으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저를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뭘까요? 다 비슷해요.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복, 회사 승진의 복, 대박의 복, 뭐 로또 당첨의 복, 취업의 복, 많은 것들이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을 새해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를 바라보며 정궁진에 가서 어디에 가서 막 소원을 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세상의 넓은 길로만 가는 자들아, 크고 화려한 씨앗만을 심는 자들아, 참으로 어리석구나. 우리는요,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전주 사람이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종로에 가면 새해가 될 때 치는 종 이름이 뭐였죠? 보신각? 네, 보신각 소리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그렇죠?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렵니다. 겨자씨를 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연관된 예화를 찾던 중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한 남성이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요. 이 남성은 한눈에 딱 봐도 노숙자입니다. 옷은 낡을 대로 낡아서 거의 걸레 수준이에요. 얼굴은 몇 달을 씻지 않았는지 너무 더럽게 보였어요. 이런 노숙자가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실례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쳐요. 이어서 노숙자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매너 있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자를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또 말을 걸어요. 역시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몇 명의 여자를 만나봐도 모두 단호한 거절뿐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해요.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봐도 굉장한 부자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수백만 원 정도로 보이는 멋진 슈트를 입고 있었고요. 얼굴은 굉장히 말끔합니다. 핸섬해요. 그리고 옆에는 수억 원대의 고급차가 한 대 탁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까 노숙자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똑같이 말을 건네요. 실례합니다. 잠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자의 외모와 뒤에 보이는 고급차를 한번 바라보면서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흔쾌히. 그리고는 곧장 남자가 말도 안 했는데 사인도 안 했는데 고급차의 조수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이때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노숙자 한 명을 만났었죠? 네. 그 노숙자가 바로 접니다. 네? 저는 원래 어떠한 일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찾는 인재의 기준은 화려한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는 이렇게 노숙자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섬기는 사람. 저희 회사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 말을 마치면서 고급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한숨을 쉬며 후회를 했어요. 자, 이 영상은 비록 몰래카메라로 실험한 하나의 영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내가 뿌리고 있는 그 씨가 훗날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지금 내가 가진 내 손에 주어진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주르륵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중앙에는 심판주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의인들이 서 있어요. 왼쪽에는 악인들이 서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노숙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우리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다고 지금 말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겨자씨와 같은 자, 겨자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이어서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노숙자가 되었을 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이 따지고 듭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리 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악인들은 했대요. 지금 이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말이 됩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항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이 섬긴 주님은 예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바로
세상의 권세를 쥔 자, 명예를 쥔 자, 돈을 쥔 자, 자신을 보살펴줄, 나를 책임져줄,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러한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 그러한 강자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씀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공적을 쌓아가며 살았던 자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을 섬기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만을 쫓는 사람,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들은 살아생전에 크고 화려한 씨앗만을 붙드는, 씹는 인생이었어요. 넓고 화려한 길만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들을 가치 있게 해주고 이들을 지켜주었던 돈, 그의 모든 것들, 지옥에서도 이들을 지켜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썩어 없어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들을 보세요. 세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들은 그런 자들을 돌봤어요. 그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어요.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방향의 길 또는 일, 이들은 그 좁은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갔던 자들이었고 그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고 마감했지만 죽음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역전되었습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간 자들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인생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파더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묶여 살지만 언젠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서 빨리 나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어서 빨리 이 정도의 돈을 모아야 하는데 하면서 아등바등 속도를 높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띄게 무언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척이나 더디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훗날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연관된 찬양 예수의 길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의인이라 칭함받고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